암이 재발되고 전이 되어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회복시켜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일어나라. 왜냐하면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이 서야 우리 주님께서는 일으켜 세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싶으신데 원하시는데 정신력이 꺾이면 그것을 누가 일으킬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정신력이 꺾이다라고 하는 건 아휴 됐어 하고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잠언 18장 14절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 심령이 상하다는 건 심령이 꺾이면 정신력이 꺾이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저 뉴스타트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들은 참된 치료제이다. 모든 사람은 천연계의 치유력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환자의 치료에 관계되는 원칙들을 이해하고 이 지식을 올바르게 이용하게 해줄 수 있는 실제적 훈련을 하는 것은 다 같이 요긴하다. 실제적 훈련.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정신력이 꺾이지 않냐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6절을 보시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7번 넘어질지라도 7번 재발을 할지라도 7번 전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7번 실패했다 하더라도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이 재앙, 자기에게 닥쳐온 어려움으로 정신력이 꺾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사야 3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저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심히 불순종을 하고 그분의 뜻을 거역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심히 거역하던 자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뜻을 정하면 결심을 하면 결단을 내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제 친정어머니가 84세 때 척추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동안 여러 군데서 이제 척추를 수술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사셨는데 84세 때는 허리가 아주 와장창하고 망가졌어요. 그래서 큰 대학병원에 가니까 하나같이 수술하다가 생명이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큰 병원에서 위험해서 안 된다고 그냥 휠체어 타시고 그냥 사시라고. 안 된다고, 걸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 마음에 나는 꼭 걸어야 되겠다.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다. 그러면서 이분이 수술을 받겠다고 뜻을 정하셨어요. 그리고는 아주 유명하다고 하는 청담동에
그 요새는 병원도 이렇게 왜 그걸 뭐라 그러나요? 체인점 같이 있는 거. 네. 그중에 한 병원에 찾아가셔 가지고 "내가 수술 중에 죽으면 죽을 터이니 나를 수술해라." 그랬더니 그 의사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각서를 쓰고 가족들도 어머니의 뜻이 이러니까 원하는 대로 원 없이 해 드리겠다고. 그래 갖고 저희 어머니가 그 수술을 아주 강인한 의지력을 가지고 이 정신력을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의사도 이러면 산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뜻이 강하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회복력이 놀랍게 좋아지니까 한번 해 보자고. 그래서 의사가 저희 어머니 척추를 대수술을 해 줬어요. 그리고 정말 기적처럼 저희 어머니가 걸어서 나오셨어요. 휠체어를 타지 않으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94세 돌아가셨거든요. 10년간을 걸어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한다는 것을 제 어머니를 보면서도 알겠더라고요. 사람이 이 마음이 아주 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결심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살리실 수 있으십니다. 근데 정신력이 꺾여버리면 어렵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저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4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사람들은 많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고 천벌을 내려서 내가 이런 질병에 걸렸는가 보다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은 죄책감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다. 이것은 아주 깨끗이 없애버리는 것을 의미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내 죄를 이미 싹 용서했으니,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그 죄를 생각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를 이미 용서해 버리셨기 때문에 기억을 하지 않고 계세요. 그러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고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계속 내 죄값으로 내가 이렇게 질병에 들었고 내가 사업이 망했지. 하나님이 그때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나를 떠나셨어. 이렇게. 이 생각은 사단이 넣어주는 죄책감이고 생각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떠나서 가시거나 버리거나 혼내시거나 하시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라면 이 세상에 살아남았을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떠나시고 버리시면 이 세상에 살아남았을 사람 하나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지은 죄, 빽빽한 구름같이 많은 그 죄, 그리고 현재 오늘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내 일평생 동안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용서해 버리셨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이미 다 용서했어. 그리고 이 세상에 내 죄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래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다 용서해 버리셨기 때문에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너의 죄를 하나도 기억하고 있지 않으니 그냥 내게로 와달라고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터인데 왜 오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1장 7절을 보시면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다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속에 넣어주는 사단의 생각을 믿고 선택하고 결국 하나님에게서 물러가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과 분리되었는가? 이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라는 것은 엎드러졌다, 넘어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호세아 1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내가 넘어진 것은 죄 때문에 이 죄는 사단이 넣어준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넘어지고 병들고 아프고 망한 것은 사단 때문이야. 그래서 나는 너를 이미 용서했다. 그러니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아,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그것이 아주 착한 말 같지만 그것은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3살 된 어린아이가 똥을 싸놓고 엄마가 알까봐 쉬쉬하고 이것을 자기가 어떻게 좀 처리하고 그리고 엄마 앞에 깨끗한 몸으로 서보려고 안간힘을 써보지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3살 된 어린아이로서는 도저히 그걸 처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모두는 다 3살 된 어린아이 같이 내가 죄를 왜 지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정신이 나갔나 봐. 내가 미쳤나 봐. 우리 그런 말 할 때 종종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미쳤나 봐. 그러잖아요. 실제로 미쳤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미친 게 뭐냐?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이 우리들을 그렇게 이끌고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미친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전도서 9장 3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의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미쳤기 때문에. 사단의 마음을 미친 마음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 때문에 내가 미쳤기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죄로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라고 우리를 아주 불쌍하게 여기시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 수많은 생각들이 결국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곤 했던 것입니다. 세상 형편에 대한 비참한 광경이 내 앞에 제시되었다. 부도덕이 어디나 만연하고 있다. 방탕은 이 시대의 특별한 죄악이다. 악이 그 흉악한 머리를 오늘날처럼 대담하게 쳐든 때가 일찍이 없었다. 사람들은 마비된 듯 보이며 덕성과 참된 선을 사랑하는 자들은 죄악의 대담성, 힘, 편만함을 인하여 거의 낭망하고 있다. 편만한 악은 불신자들이나 믿음을 비웃는 자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만 하면 괜찮겠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많은 남녀들이 죄를 범한다.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고대한다고 공언하는 어떤 이들조차
그 사건을 위하여 사단 자신보다도 준비가 덜 되어 있다. 그들은 자신을 모든 부패에서 깨끗이 하고 있지 않다.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그들의 정욕을 섬겨왔으므로 그들의 생각이 부정하고 그들의 상상이 부패한 것이 당연하다. 그들의 마음을 순결하고 거룩한 사물에 머물게 하는 것은 나이아가라 폭포의 흐름을 돌려서 그 물을 거꾸로 흐르게 하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이다.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내가 결심을 하고 그 생각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나이아가라 폭포물을 거꾸로 올리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서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마약이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마약을 안 해야지 하고 아무리 안 하려고 해봐야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도둑질 안 하고 싶어, 화 안 내고 싶어, 질투 안 하고 싶어, 죄책감 안 갖고 싶어. 그래도 자기의 노력으로서는 그 생각을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죄악을 반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그러셨어요.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사람이 율법을 외면하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다.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나 뭐하게 도와주세요. 돈 벌게 도와주세요. 직장 취직되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해봐야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들이 부부간에 상대방이 나에게 필요할 때는 부탁할 때는 말을 막 해요. 그래서 들어주고 나면 내가 또 상대방에게 말을 하려고 하면 갑자기 못 들은 척하고 딴청을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필요할 때는 또 나한테 와가지고 또 막 뭐 해달라고 막 얘기하고 그래서 또 다 해주고 나면 내 쪽에서 얘기하려고 할 때는 또 전혀 듣지 못한 것처럼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러면 나중에는 상대방이 나에게 와서 얘기할 때 제가 듣지 않죠. 지금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율법을 외면하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마음속에 계속 호소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근데 사단은 계속 속삭이고 사람은 사단의 음성을 따라가면서 아쉬울 때만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가 가증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은 날씨도 이렇게 쓸쓸하고 그랬는데 이럴 때는 막걸리 한잔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마음속에 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두 생각이 들어올 때 술 마셔서 배가 아프고 탈이 나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막 매달려가지고 회복이 되면 또 며칠 안 가서 술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지난번에도 내가 술 마셔서 탈이 났었는데 이제 술 마시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주입을 시키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네. 내가 많이 마시겠다는 건 아니고 그냥 소주 한 컵만 마시고 그냥 끝내자. 두 마음이 왔다 갔다 이렇게 갈등을 해요. 술 마시면 안 되는데 지난번에도 한 잔 마신다 그러다가 나중에 10병 마셨잖아. 이제 그만 마셔야 돼. 아니 오늘은 틀림없이 내가 한 병만 아니고 한 잔만 마시고 말 거야. 한 번만 마시 한 번만. 아니야 처음에도 그랬어. 이 생각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방법을 모르면 백발백중 술을 마시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순결하고 거룩한 사물에 머물게 하는 것은 나이아가라 폭포의 흐름을 돌려서 그 물을 거꾸로 흐르게 하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하다고 그러셨어요.
이 마음속에 두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 우리는 지금까지 이 마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방법을 몰라서 속수무책으로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의 형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나이아가라 폭포물을 거꾸로 올리는 것 같은 불가능한 일에 우리는 이제 도전을 하는 것이에요. 해보자.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시니까 하나님을 불러보자. 그리고 두 생각이 들어올 때 술 마시면 안 돼. 지난번에도 한 잔 마신다 그러다 10병을 마셨으니까 안 돼 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려올 때 아니야, 이번만큼은 틀림없어.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다. 한 잔만 먹고 더 이상 안 마실 수 있다 하는 확신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술을 아예 냄새도 맡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는 것을 자아 포기했다. 자기를 부인했다. 내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죽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그때 부를 때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불가능한 일을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 이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에요. 하나님.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면 실제적으로 술 마시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씨앗이라 그래요. 말씀의 씨앗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 마음속에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그랬어요.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 술을 마시면 안 돼요라고 하는 씨, 생각을 넣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 씨를 마음밭에 심는 일을, 즉 선택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냐면 내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씨를 내가 심을 것인지 말 것인지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내가 술을 마시지 않는 쪽을 선택해야 되겠다 하고 선택을 하는 것을 씨를 심었다 그래요. 그러면 씨가 심어졌으면 발아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하면 씨 자체에 발화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어요. 그것을 눈티우는 일은, 거기에 전기를 보내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씨를 심으면 그것이 발화가 되어서 술을 마시지 않게 하는, 절제하는 열매가 열리는 것이에요.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법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이사야 55장 7절에 악한 사람은 그 길에서 돌이키고, 술 마시고 싶은 생각에서 돌이키고, 죄인은 자기의 악한 생각을 버려라. 술 마시고 싶은 생각을 버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너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부르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8장 32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나는 누구든 죽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멸망인 것입니다. 나는 누구든 멸망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회개하여라. 그러면 살 수 있다. 내가 건강을 회복하고 싶다면 회개하라고. 그러면 살 수 있다. 이 회개가 뭔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 좋지 않은 생각을 포기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에스겔 33장 11절. 나 주 여호와가 너에게 말한다. 나 여호와가 확실히 살아있음을 걸고 맹세하지만 나는 어느 누구도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리 악인이라도 더러운 길을 떠나 살 수 있는 길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돌아서서 악한 생활을 고쳐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스스로 파멸을 향하여 달려가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명확해요. 누구에게나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나. 우리가 부부간의 대화를 나눌 때 내 생각과 다른 말을 상대방이 할 때 상대방이 그 다른 말을 하는 것을 듣는 것과 동시에 이 사람이 왜 이래? 하는 생각과 동시에 그 생각 속에는 미운 감정, 싫은 생각이 범벅이 되어서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다가 내 생각과 다르면 화를 확 내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이 사람이 왜 이래? 왜 이렇게 답답해? 왜 이렇게 미련해? 왜 이렇게 무능해? 이 사람이 미쳤나? 이런 생각 속에다 감정을 묻혀가지고 감정과 생각을 마음속에 같이 주입을 시키니까 처음에는 부부가 화해하려고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대화를 시작했는데 대화를 나누는 중에 막 화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부가 화해를 할 수가 없고 대화가 이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말만 하려고 하면 화를 내니까. 그래서 부부가 서로 화해를 하려면 아내도 하나님을 계속 불러서 감정을 다스려야 되고 남편도 하나님을 계속 불러서 감정을 다스려서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말을 끝까지 다 들어주고 그리고 상대방과 내 의견이 다를 때는 화가 날 때 화를 안 내겠다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불러서 감정을 착 다스리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며 이것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데다 최우선순위를 두라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라고요. 그러면서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하는 것은 화를 천천히 느리게 내라는 게 아니고 감정을 다스려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20절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모시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며 내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에요. 내가 교회를 아무리 잘 다니고 건강식을 잘 먹고 교회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책을 줄줄 다 암기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감정 조절을 못하고 생각을 통제시키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분리되어 있는 건 왜 분리되었는가?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돌아간다는 것,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생각을 선택하는 것을 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미련한 사람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 때 그 사연을 다 듣기 전에 대답하는 것을, 화를 내는 것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안하고 화평한 관계를 잘 이루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 주는 것이. 끝까지. 그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 때 책망하거나 간섭을 하거나 충고를 하거나 변명을 하거나 그런 거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랬느냐. 끝까지 들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이야기를 할 때 속에서 내 생각과는 너무나 다르니까 부글부글 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을 불러서 감정이 잘 다스려진 상태에서 내 이야기를 하면 관계가 회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 9절에 보시면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한 가지만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비록 때로는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좀처럼 실현되지 않고 너무도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주께서 공연히 날짜를 연기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께서는 단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죄인들이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놓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도록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 왜 주님 금방 오신다고 하신다더니 왜 아직까지 안 오시느냐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 안 오시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56편 3절에 우리 마음이 어떠한 질병 때문에 두렵고 어려울 때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라. 내 마음이 불안할 때, 초조할 때, 겁날 때, 그럴 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겁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부르면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12편 7절에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다. 흉한 소식.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지? 이거 전이 되면 어떡하지? 이거 죽으면 어떡하지? 불길한 생각들이, 흉한 생각들이 마음을 어지럽힐 때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계속 붙잡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을 붙잡고 의뢰한다 그래요. 그렇게 하기로 그 마음을 굳게 정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시여 내가 마음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노래하며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어떠한 경우도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주님은 나를 버리시거나 떠나시거나 죽이지 않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노래하며 주를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그러므로 내가 바라고 또 바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항상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이기 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만 선택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원수의 땅,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지금 그분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것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26장 44절입니다. 비록 우리들이 원수의 땅, 이 세상은 지금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원수들의 땅이라 그럽니다. 비록 그들이 원수들의 땅에 머물고 있을 때라도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죠. 나는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원수의 땅에서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어기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나는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거나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그 어떤 일이 벌어져도 오직 여호와께만 희망을 두었더니 오직 주께서 도와주시리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살려달라 울부짖는 이 목소리 들어주셨네. 몸소 주께서 도와주셨네. 나는 무시무시한 구덩이에 빠져 있었지. 진흙탕에 빠져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었지. 그런데 주께서 나를 거기서 꺼내 든든한 바위 위에 올려놓아 주셨지. 이리하여 나는 아무런 걱정 없이 나아가겠네. 새로운 노래로 주님을 찬미하게 하시니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게 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 노랫소리 듣고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리라.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뿐이십니다. 아무쪼록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가 문득문득 찾아오는 죄책감에 자지러지곤 했습니다.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불쌍한 저희들입니다. 이러한 저희들에게 이미 용서했으니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매 순간마다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지만 주님의 자비하심에 힘입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흉한 소식에 겁내 떨지 않고 두려운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